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사야 48장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구원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고레스를 통한 그러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46장에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를 무력화시키고 그 우상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했다면 47장 어제 우리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바벨론을 왜 심판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 교만함으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것. 우리가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중심이고 철저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 악을 행하고도 이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48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특별히 이사야 48장에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들이 선행을 행했고 잘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잘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완악하지만,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전락되어 있지만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실함도 의로움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에 있는 열매가 없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야, 은혜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약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들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한 상태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지식에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거기 3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2절. 그러니까 3절을 먼저 우리가 읽었죠. 3절. 육신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여전히 너희는 시기와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은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를 가르쳐. 1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고린도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분쟁과 시기가 끊어지지 않는, 거듭나긴 했지만 어린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보다는 자기중심성이 우선인 이기적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이죠. 자기 우선, 세상 우선, 이런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어쩌면 이런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가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 4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죠. 네, 여기 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은 야곱, 유다 등의 선조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한다. 그걸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그렇죠? 야곱과 맺은 언약, 혹은 유다와 맺은, 야곱과 베델에서 맺은 언약, 또 유다와 맺은 언약, 야복강에서 맺은 언약, 또 유다와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가 존재한다, 그 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은 거룩한 성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거룩한 성의 백성. 네,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을 말해요. 우리는 거룩한 성의 백성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분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분명한 신앙 정체성을 지닌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지닌 존재,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며 의지하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예. 그렇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여기 1절 하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고요, 공의라는 말은 짜디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함은, 에메트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 보니까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고도 있고 true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faithfulness라고 많이 번역해요. 다른 그 에메트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실할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나누잖아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몇 가지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몇 가지 잘못된 행위가 죄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죄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진정한 죄는 뭐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따먹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어.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모든 식물은 다 먹되
과실은 먹되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따먹은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권을 거부하고 관계가 그래서 깨져버린 거죠. 이 관계가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관계가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악한 행실들이죠. 악한 행실들. 그걸 뭐라 그러냐? 허물이라고도 말하죠. 허물 또는 불법이라고 말해요. 죄의 표현들입니다. 다른 표현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그래서 이런 게 다 죄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일상의 죄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거 용서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답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제 에베소서 살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좀 올려주세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란 말은 에이온 코스모스,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질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왜 개인주의적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정신, 남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시대정신,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인본주의, 이런 거가 세상 풍조예요. 물질의 힘 이런 거 믿는, 이런 게 오늘날 다 사람들이 공유하잖아요. 돈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믿는 이런 시대정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시대정신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역사하는, 회방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한 성도라고 이름은 짓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매번 공급받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과 육체를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산다. 그게 뭐라고요?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 보세요.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대로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속에 회방한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이 부분 나눴잖아요. 회방한다. 내 사랑하는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회방한 것처럼, 또 하와는
아담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하와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그걸 받아들여서 먹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불쑥불쑥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요. 그게 악한 자의 말이에요. 뭐예요? 너 하나님하고 관계 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미래에 행복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이런 유혹을 계속 던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일이 계속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동행이에요. 이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예,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속삭이는 말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니면 원수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진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죠. 옳음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다는 걸, 성경의 기준으로 옳은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옳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가능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가능해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생명이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진실해요. 정직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진실도 버리고 인애도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면 금방 우리가 옆으로 가요. 지금 그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가 모양은 성도야.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희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데 너희 속에는 본질이 없어.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전락되어 있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약적인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아니면 손해가 날까? 손해 나는 일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삶은 못 사는 거죠. 안 돼. 왜? 우린 너무나 많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욕망을 듣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내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 겉모양을 보면 뻔스름하다. 그런데 너희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하고 같아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입술뿐인 신앙. 입술로는 매우 경건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는 어떤 능력도 없는 삶. 진실한 믿음에는 진실한 삶이 있어요. 그렇죠? 공의를 행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욕심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걸지 못해요? 우리 속에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전부를 따라가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을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봐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거고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요게 필요한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읽어도 예언의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400년 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랬고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정확히 예언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몇 년 후에 일도 예언했다가 부도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았다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알게 하였고 듣게 하였고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알게 했고 너희로 듣게 했다. 이게 뭐예요? 역동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호련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지 않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관념 속에 빠져요? 우리 신앙이 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전락해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형식에 빠져요. 기도해놓고도 중언부언 기도하고 응답할 걸 기대조차도 안 하고 있고 문제가 와도 기대 안 하고. 제가 자꾸 나누지만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머리를 드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정작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안 맡겨. 내가 다 해버려. 예,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이론이라서 그래요. 이론. 지금 이론적인 신앙에 있는 걸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관념 속에 있는.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듣게 했고 알게 했고 호련히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실제야. 신앙은 이런 표현이죠. 실제야.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친 거죠. 놓친 거죠.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이들의 신앙은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예.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완고해. 그러죠. 완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강박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말이죠. 예.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들으려는 자세가 없는 거죠. 자기 고집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예. 내 목은 힘줄이요. 그랬어요. 힘줄, 쇠힘줄, 새심줄, 뭐 그런 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새힘줄, 고집이 아주 그냥 새심줄이야. 목이 뻣뻣해. 예. 그런 의미죠. 내 이마는 노시라. 굳어졌어. 이마가.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어.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어린아이처럼 전환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이 자세가 전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왜 이 완고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근데 나 너희와 함께 안 가.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너희가 내 음성을 광야에서 내 말을 안 듣고 돌이키지 않고 겸손함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려워.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완악함이 뭔 줄 아시겠죠? 완고함이. 회개해도 바꾸려고를 안 해. 마음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양은 있었는데 실제 삶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거죠. 자기 고집, 자기 기준에 기초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서야 되는데 왜요? 율법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이게 율법주의의 한 특징 아니겠어요? 그 율법 잣대를 갖고 자기부터 재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고 남한테 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기준 갖고 그냥 하는 거죠. 진짜 심각한 게 한국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로 잠잠해져서 그렇죠. 교회마다 진짜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정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은 어느 교회, 뭐 이런저런 교회들 보면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다투면 화해가 안 되는,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완고한 거죠. 완고해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고집이 세가지고 목에 힘줄이 새힘줄이란 새힘줄, 새 힘줄, 새로 된 힘줄이에요. 굽어지지가 않아. 교만.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새 힘줄이고 네가 잘난 줄 알고 까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미리 알게 한 거야, 그 말입니다. 이제 5절, 6절, 7절, 8절까지는 이렇게 확대되거든요. 점점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행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재수가 좋아. 뭐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재수가 좋아. 내가 믿는 우상이 조상 탓이야. 조상이 복 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 미리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되기 전에 미리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왜냐하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다른 우상이 도왔다 뭐 이렇게 하는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이 역사,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오늘날 성취하신 이거 너희가 자랑하고 선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선전해라.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겠다. 여기 은비라는 말은 숨겨 비밀로 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과는 다른 새로운 예언을 주시겠다. 여기 새 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데 뒤에 보면 그 약속이 뭐냐?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 예. 여기 듣게 하신다 그 말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돌아온다는 회복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바벨론은 교만해서 멸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목이 새임줄 같아가지고 얼굴은 놋같이 절대 굽히지 않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 그걸 은비로 알게 하시겠다. 그랬죠? 네. 7절 보세요. 6절에서 7절은 더 확대됩니다. 시작.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전에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새 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미리 말해 놓으면 내가 이미 알았노라 이렇게 말할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 그리고 자부심 갖고 교만 떨고 이렇게 할까 봐 안 한다는 거예요. 하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 갖고 뭐 좀 알려주면 금방 자부심 갖고 우리의 예차 본성에 의한 삶을 저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좀 하나 깨달으면요 금방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뭐 좀 하나 깨달으면 얼마나 그냥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은지 몰라. 네.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예언이 없었다면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잡혀올 때 오늘처럼 불리한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안 받아들일까 봐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8절도 보실래요? 시작.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거든. 내가 너한테 말해놓으면 엉뚱한 짓 할까 말 안 했어. 이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배역했기 때문에 전적 부패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해놓으면 교만 떨까 봐. 말해놓으면 교만 떨까 봐. 사실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으시죠. 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미리 알려주면 교만하여 자기들이 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알려줬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 근데 그러한 교만함, 형식적인 신앙이고요. 그러한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느냐? 그렇게 완악하고 목이 새 힘줄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져내느냐?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왜 건져내느냐? 왜 긍휼을 베풀어 주느냐? 왜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를 참고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너희를 다시 고토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사람이 많이 살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주님의 명예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왜 포로로 잡혀갔냐? 너희 믿는 여호와가 능력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름을 위하여 데려왔다는 거예요.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하는 전적인 은혜.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역동성이 있어요. 뭐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호적 파요? 파요 안 파요? 안 파요. 함부로 안 판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범죄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기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성숙되기 전에 자꾸 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달려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나는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와 하나님의 명성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너 잘러, 너 그만 만나, 넌 내 아들 아니야, 호적 파, 이렇게 금방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게 어렵잖아요. 애들 키우는 게 어렵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저귀 갈고 그냥 울어대지. 그럼 잠 못 자지. 그냥 얼마나 부모가 많은 희생을 통해 자녀를 양육합니까? 근데 가끔 얘기하지만 기저귀를 맨날 기저귀 멍치고 그냥 100일쯤 된 아기가 그냥 하루에 뭐 6번 기저귀를 간다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너희는 너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그만 자식하자. 이런 부모 없잖아요. 요즘은 뭐 말 안 듣는다고 자녀를 두드려 패갖고 죽이는 일도 막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한 케이스고 그 사이코고 그렇지 않은 부모 그렇지 않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성성을 쏟고 키우고 돌보고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진지 얼마나 자주 실패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태와 주님의 영광이 달려 있어요. 명예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주고요, 남들이 비난해도 안아주고요, 싸매주고요, 원수마귀가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붙들어주시고요, 세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걸 알고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아버지는 날 끝까지 돌봐주실 걸, 이건 불효막심한 거죠.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보세요. 혹 믿음이 약해져 놓아도 우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죠. 28절과 29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내가 하늘 아버지께 속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이유는 이런 믿음에 혼돈해서 그래요. 놓쳐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그림, 환상이 보였어요. 큰 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이가 이렇게 테이블 같은데 아이가 기들 하고요, 이렇게 푹푹푹 기어요. 기저귀 차고. 왜 올려놓으면 막 기잖아요. 그러면 이리 가면 떨어질라 그래. 그러면 또 와서 이렇게 돌려놔.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안 돼. 그리고 돌려. 그러니까 또 금방 저쪽으로 해서 떨어질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다시 돌려놔. 그때는 또 저쪽으로 떨어질라 그래.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저고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못 떨어지게 지켜주시는 부모님으로, 그 엄마 아빠로 이렇게 보여지는. 제가 되게 실망한 게 내가 여전히 기저귀 찬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짓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이게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성품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이고 아버지의 성품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자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 주님, 제가 얼라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떨어질라 그러죠. 그때마다 막아주시지 않으면 저 벌써 끝장났어요. 요즘 훈련돼 가지고 조금은 덜 가는 것 같아. 그리 떨어질라는 자리로 좀 이 성숙돼져 가는 것 같아요. 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왜? 주님의 명성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한 부분은,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이것은 변치 않나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10절도 보세요.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죠. 연단하지. 연단, 은을 연단할 때 순은을 얻으려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은을 녹였다 다시 굳혔다, 녹였다 굳혔다 하는 거죠. 왜?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순은을 얻기 위해서 8번, 9번, 10번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루실 때 주님이 우리 수준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성품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질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고 어떤 문제로 약한지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죠. 네.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빨리 고치라고 막 두드러 패갖고 죽이는 일을, 또 보니까 8살짜리가 엄마 온몸에 멍이 들어갖고 죽었더만요. 그냥 두드러 패다가 그냥 죽인 거예요, 부모가. 세상에. 우리가 비극적인 소식 앞에 참 너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11절을 보세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되풀이하죠. 강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가운데 두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죄와 수치 가운데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반복적인 죄와 수치에서 반복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졌으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단과 사마움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처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순간에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다가 탈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요, 변하지 않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화를 위한 중요한 원리요. 저도 같은 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집회를 갔다 오다가 어느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대기하는데 비행기가 취소돼가지고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분이 막 울어. 하나님, 제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근데 그 말이 뭔지 모르고요, 1년 지나도록 그 말의 의미를 뭔지 모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그 말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유명한 믿음의 스승도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는 과정이 있어요. 1년 지난 후에 그렇게 물었대요. 그 말이 뭐냐고. 그때서 비로소 성령님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너 바라보는 거 그만두고, 해답 없는 너 바라보는 거 그만두고, 너를 변화시키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능력에 하나님 의지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네게 필요하지,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항복과 동시에 주님을 구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꾸기 원하는 열망이 클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열망이 클까요? 당연히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그 주님의 그 의지와 그 주님의 우리를 간섭하실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주님, 내게 오세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께 집중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저에게 능력 부어달라고. 이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화와 관련된 믿음의 삶.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모든 일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삶이에요. 결국 내 안에 없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 안에 답이 없어,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한계를 경험해. 난 잘 못하는 것 같아. 절망하는 대신 뭐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심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하여 돌아오라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죠. 십자가,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넓은 태평양보다도 넓은 그 은혜의 바다에서 먹고 마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원의 삶이고 은혜로 사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믿음의 근거가 뭔지 보이세요? 믿음의 근거, 이게 다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성품, 그렇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긍휼, 특별히 여기 뭐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나와 주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야. 난 주님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할 수 있으면 도와줘서 잘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 안 돼요. 절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절 붙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 신실하심, 당신의 명예 때문에 구원하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저는 앞에 1절, 2절을 보면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 상태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시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달라고, 이 시대를 위해 형식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그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아멘. 우리가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정말 어떤 때는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거나 어떤 때는 연세 드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1절, 2절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자부심, 나름대로 뭐 알고 있다는 자부심에 충만하고, 근데 현재는 믿음도 없고 그냥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못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경쟁심이 마음속에 있고 세상적인 사랑함이 가득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어떤 때는 진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7번 찬양하죠. 주가곡 187번, 그는 야에.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의의 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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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교만한 자리,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방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임재의 능력 아래 우리가 붙들림 받는 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우리가 그걸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형식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능력이 어디 있는지,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죄책감, 실패감에 있다면 그거 깨뜨리고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변화되어야 될지 나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다면 이제 거기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임재, 주의 능력,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존귀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더 알리시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깨트려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능력 삼고 주님을 힘삼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주여 능력 부어주시고 주여 전략 주시고 주님 세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오직 주님만 하실 주님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새롭게 하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으시고 능력으로 간섭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입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며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가옵나니 새롭게 하신 은혜를 모시고 날마다 공급하신 주의 자원 주의 능력 주의 임재 안에 온전함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을 곁들여 주시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불을 끄름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각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완악함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완고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겸비함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오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며 앞서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나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능력과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므로 겸비함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 주님의 통치, 주님의 영광, 오 주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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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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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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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아버지의 능하심,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신실하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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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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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며 주의 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름 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에 하나님 그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개인적으로 알므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양 같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제갈 길로 갈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 아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능력과 그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 땅의 교회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깨지고 진리 안에 은혜 아래 생명 아래 능력 아래 붙들림 받도록 우리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비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원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 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 비카 얄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 비카라라라라리 빌라라리 비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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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빛을 모두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열정을 아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행하는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이곳에 임하사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건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며 감을 깨뜨리시고 주의 영광의 빛 앞에 겸비함으로 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세워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